지난 1993년에 대한민국에 있는 갤럽이 아주 흥미있는 조사를 했습니다. 여기 나와 있는 마크는 이제 갤럽 마크이죠. 한국 갤럽이 저런 마크를 갖고 있습니다. 갤럽에서 조사한 건 이겁니다. 여러분들은 도대체 얼마를 가지면 부자가 된다고 생각합니까? 이런 질문이죠. 1993년에 물었습니다. 사람들이 대답한 거에 따라서 볼 때 미국 돈으로 1.3 밀리언, 그러니까 한 15억 정도 되나요? 한 15억 정도 가지면 부자라고 명함을 내밀 수 있을 거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15억, 한 13억 정도 됩니다. 근데 2014년, 그러니까 21년이 지났죠. 2014년에 다시 이제 이제 조사를 했어요. 갤럽에서. 그랬더니 아이고 무슨 말입니까? 13억이요? 아이, 25억은 있어야죠. 이렇게 말을 했어요. 그러니까 이게 어떻게 나온 데이터냐면 이제 얼마가 부자라고 생각합니까? 뭐 어떤 사람 100억, 어떤 사람 1000억 이렇게 말하죠. 어떤 사람은 1억 이렇게. 그걸 다 모아서 평균을 낸 거예요. 평균 낸 게 25억이에요. 그러니까 20년 만에 2배 정도 늘었어요. 그렇죠? 20년이 지났는데 시간이 20년은 뭐 많은 것처럼 보이지만 많은 거 아니죠. 대한민국 역사를 보면. 그렇죠? 근데 그러니까 여기서 말하는 부자는 그냥 좀 가졌다 그런 게 아니고 진짜 부자, 이게 진짜 부자, 그걸 말하는 거예요. 진짜 부자. 13억에서 25억으로 점프를 했어요. 근데 올해는 이제 아직 연구가 없었지만 제 생각에는 한 4년 정도 있으면 또 한 10년 정도 지나면은 또 할 것 같아요. 이제 그때 얼마나 변화가 있을지 모르지만 많은 변화가 있을 거라고 예상을 합니다. 저는. 여기 계신 분들 어떻게 느끼십니까? 변화가 있을 것 같습니까? 네. 그리고 이제 이 변화에 대해서 저희가 질문을 하게 되죠. 왜 이렇게 그 액수가 증가했느냐 이렇게 볼 때 그냥 경제가 좋아졌기 때문에 아니죠. 경제가 좋아진 거는 어떤 사람들의 이야기지 보편적인 사람은 좋아지지 않잖아요. 보편적인 사람들은 다 힘들어요. 그냥 똑같이 살잖아요. 요즘에 어떠세요? 그러면 아유 힘들어요가 어제 오늘 이야기입니까? 20년 전도 그랬고 지금도 그러잖아요. 어디 나는 괜찮아 잘 나가 이런 분 여기 계신가요? 아니에요. 없습니다. 다 이유가 있고 힘들어요. 그러니까 여기서 말하는 것을 놓고 볼 때 10년이 지나고 20년이 또 지나도 분명히 사람들은 힘들어 할 것이고 거기에서 이상적인 어떤 액수는 항상 머릿속에 남아 있을 거예요. 그런데 있잖아요. 이렇게 돈을 벌어 나가는 이런 가운데 사람들이 그러면 돈을 많이 가지고 있기 때문에 나는 25억을 갖고 있으니까 나는 부자네 하는 사람들이 있다면 만족할까요? 아니죠. 이상하게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더 많이 가지려고 합니다. 기업 같은 걸 보시면 아시죠. 그래서 기업에 나타나는 비리 같은 것들 이렇게 보면 아시고 제가 원래는 그 롯데 기업 있잖아요. 롯데에 대한 말씀을 좀 나누려고 그랬는데 개인적인 그 문제이기 때문에 제가 여기서 나눌 수가 없어서 나누지 못합니다. 롯데 이야기를 혹시 아시나요? 롯데그룹 어떤 일이 벌어졌는지 혹시 이제 관심 있으시면요. 제가 여기서 말씀을 못 드리지만 한번 읽어보시면 좋겠어요. 무슨 일이 벌어졌는지. 그러니까 왜 그 첫째 총수 그분이 성함도 말씀 안 드리겠습니다. 유언을 남기지 않고 가셨나? 1조 원이 되는 재산을 갖고 있는데 한번 읽어보시면 굉장히 도움이 되실 거예요. 여튼 그런 겁니다. 돈은 계속 많아져야 되는 거예요. 그냥 머물 수가 없는 거예요. 그렇죠? 그런데 돈만 그런가요? 아니죠. 건강도 계속 유지를 해야죠. 오늘 건강 좋다고 그냥 버리시는 분 안 계시죠. 계속 유지하셔야 되고. 그 다음에 어떤 사회적인 위치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차장이면 부장이 되셔야 되는 거고, 그렇죠? 뭔가 어디 조직에서 올라가는 것이 맞다고 여겨지는 거. 저희는 그것을 비난할 수가 없어요. 맞는 거니까. 저희가 그냥 나는 만년 차장도 괜찮아요라고 생각하면서 그냥 거기에 묵묵히 사는 것이 좋을 수도 있지만 어떤 의미에서 자포자기한 사람일 수도 있잖아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그것을 저희가 좋다고 옳다고 박수칠 수는 없는 거예요. 그러나 경계할 필요는 있는 거죠. 그렇죠? 이제 그 비교하는 거에 대해서는 저는 이런 이야기들이 어떤 걸 저에게 이렇게 대변하고 있냐면 우리는 늘 부족함을 느낀다 이거죠. 사람은 누구나 부족함을 느끼는 거예요. 넉넉하십니까? 그랬을 때 네, 넉넉합니다라고 우리가 말하지 못하는 것은 더 가지고 싶은 욕망 때문일 수도 있지만 실제로 우리가 갖고 있는 이 가진 것에 대해서 다른 사람과 비교해서 오는 부족함을 느끼기 때문일 수 있다 이런 것입니다. 여기 계신 분들은 그러므로 부족함을 얼마나 느끼고 계십니까? 많이 느끼고 사십니까? 아니면 나는 그런 거 없이 삽니다 이런 분이 계십니까? 저는 별로 느끼지 않고 사시면 좋겠다고 제가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지만 저 또한
부족함을 느끼고 살고 있습니다. 그러면 말 다 한 거죠. 말씀을 전하는 자가 부족함을 느끼고 있다. 이렇게 말하면 말씀을 다 드린 거예요. 그렇죠? 우리는 다 그 앞에서 자유로울 수가 없습니다. 단순히 돈의 문제, 지위의 문제가 아니고 가정의 문제, 그렇죠? 자녀의 문제, 부모의 문제. 이렇게 저희가 연관지어 나가서 볼 때에 우리는 부족함을 다 느끼고 있는 거예요. 벗어날 수가 없는 거죠. 근데 그 부족함이 다가오는 내용들이요, 어떤 면에서 만질 수가 있는 거고 경험할 수가 있는 그런 것들도 있지만 보이지 않는 것이 있어요. 가장 큰 부족함의 그 가장 큰 내용은 무엇일까요? 이제 저희가 오늘 살피게 되는 내용입니다. 바로 삶과 죽음의 문제이죠. 삶과 죽음의 문제 앞에는 장사가 없는 거죠. 가진 자도 필요 없는 거죠. 그렇죠? 그것을 위해서 발버둥치는 마지막 인생들을 보셨습니까? 많이 가지고 있고 많이 이루어 온 어떤 인생이 마지막 앞에 섰을 때 편안하게 가시는 분도 많이 계시지만 어떤 분들은 내가 떠난 다음에 이루어질 우리 가정에서 일어날 칼부림, 그렇죠? 칼부림을 두려워하여 그것을 슬퍼하며 눈물 흘리며 눈을 감는 분도 계시죠. 그런 그 인생의 마지막 순간에 얼마나 부족함을 느낄까요? 내가 인생 헛살았다 이렇게 말하지 않겠어요? 가진 게 무슨 소용이 있냐, 그렇죠? 그런 분들을 우리가 이렇게 쉽게 만나볼 수가 있다는 것, 그것이 바로 이 부족함이라는 것은 우리 삶의 모든 부분을 파고 들어가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것이죠. 근데 바로 죽음의 문제라는 것은 가장 크다라고 저희가 말해도 과언이 아닐 것입니다. 오늘 저희가 살피려고 하는 거, 세상에서 가장 큰 자, 가장 많이 가졌다고 여겨지는 그 한 사람을 저희가 집중해서 보려고 합니다. 그리고 그 사람의 마지막을 보려고 하고요. 그것은 저희가 그러니까 똑바로 사십시오 그런 말씀을 나누려고 하는 거 아니라 그것이 우리에게 파고 들어와서 하고 있는 메시지가 무엇인가, 우리를 막 울리게 만드는 그 메시지는 무엇일까, 저희가 좀 궁금함을 가지고 기대감을 가지고 말씀으로 함께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제가 나눌 때 특별히 다니엘서와 같은 역사서를 저희가 읽을 때, 성경을 읽을 때 조금 안타까운 점 한 가지는요, 보편적인 성도님들이 이 성경을 읽으실 때에 자료가 부족하시기 때문에, 그러니까 자료, 즉 역사적인 사실을 뒷받침하는 내용들을 가지고 계시지 않으시죠. 그렇기 때문에 이해하시는데 약간의 착오가 생기는 부분들이 많아요. 그런 부분들이 좀 안타까워요. 이제 모두가 그걸 공유하면 좋은데요, 그러지 못하는 상황, 그렇죠? 또 그 자료들이 이렇게 막 많이 이렇게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더더욱 힘든 그런 것들이 안타까운 것 중에 하나가 바로 오늘 본문이에요. 그래서 제가 설명을 드려야 됩니다, 그렇죠? 도대체 무슨 일이 벌어졌는지. 근데 굉장히 흥미로운 사실을 제가 이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본문의 이 내용의 앞에서 제가 설명드리려고 하는 역사적인 사실은 나보니두스 사이러스 크로니클스라고 하는, 우리 이제 말로 하면은 나보니두스 고레스 역대기라는 책이 있어요. 바벨론 역사서인데 이 책에 근거한 거고요. 또 하나는 이제 그리스 역사학자로 굉장히 유명한 헤로도투스라고 하는 분이 있어요. 그러니까 요세푸스 말고 이제 그분은 이제 유대인 쪽이고 이분은 로마에 있는. 근데 이분이 쓴 기록이 있습니다. 요 고대 근동에 대한 기록, 그걸 바탕으로 살펴보는 거예요. 그걸 바탕으로 살펴봤을 때 실제로 이 사건은 BC, 그러니까 예수님 오시기 539년에 일어난 사건이에요. 오늘 이야기가 BC 539년, 예수님 오시기 539년에 전에 이루어진 사건입니다. 어디에서요? 바벨론이라는 곳에서 이루어진 사건이에요. 그리고 또 하나 이제 여기 이제 이해하기 위해서 오늘 본문에 보시면은 그 등장하고 있는 왕의 이름이 세 글자죠. 벨사살 이렇게 돼 있잖아요. 이 벨사살 왕이 그의 아버지가 느부갓네살이다라고 쓰고 있죠, 여기에. 근데 느부갓네살하고 벨사살은 아버지 아들 관계가 아니에요. 원래는 할아버지하고 아버지 관계, 아니 할아버지하고 아들 손자 관계가 돼요. 이렇게 한 중간에 누가 들어가 있어요. 그게 바로 아까 제가 말씀드린 나보니두스라고 하는 사람이에요. 나보니두스라고 하는. 이 나보니두스는 누구냐면요, 느부갓네살의 사위였어요. 느부갓네살 왕의. 그러니까 느부갓네살의 딸과 결혼해서 이제 그 왕가로 들어가게 됐는데, 원래 이분이 이런 정치하는 사람이 아니고 돈을 많이 버는 상인이었어요. 굉장히 부유한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부유한 사람의 그 부를 가지고 느부갓네살 가문과 관계를 갖게 된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렇게 연결됐는데, 느부갓네살 왕이 사실은 암살을 당해요. 마지막에 저희가 여기 성경에 안 나와 있지만 암살을 당해서 죽게 되고, 그때 이제 사실은 그
그 네리글레살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이 죽이게 돼요. 이 느부갓네살을. 그런 다음에 왕 자리에 이렇게 있는데 그거를 보지 못하고 사위인 저기 나보니두스가 어떻게 했냐면은 또 죽였어요. 이 사람을 네리글레살을 죽여요. 그러니까 이제 장인의 원수를 갚은 거예요. 이렇게. 그런 다음에 본의 아니게 이제 그렇게 해가지고 왕위에 올라간 거예요. 자기가 원래 왕이 될 그런 사람은 아닌데 그러다 보니까 이제 그 대제국 바빌론 제국의 왕이 된 거예요. 근데 이 사람이 그렇게 왕이 된 다음에요. 이제 그 힘은 사실 자기가 이룬 게 아니고 느부갓네살이 이룬 거거든요. 40여 년 동안 나라를 세우고 성을 만들고 성을 짓고 하는 그 모든 것은 자기 장인이 다 한 거예요. 근데 그 힘이 워낙 크기 때문에 건들지를 못했어요, 주변에서. 그리고 사실은 이제 이 느부갓네살이 짓지 않은 한 가지가 있는데 그게 뭐냐면 그 성이에요. 성. 바벨론 성이라는 거는 특별한 성인데요. 그 성의 그 둘레가 56마일이에요. 성의 둘레가. 별로 안 놀라시죠? 90km라고요. 90km. 하나의 도시예요, 도시. 제 생각에 여기 그 볼티모어 정도 되지 않을까 싶은데요. 제가 안 재봐서 모르겠는데 더 크지 않을까 싶기도 하고요. 볼티모어 다운타운 있잖아요. 더 클 것 같죠, 그렇죠? 56마일이면 56마일 둘레이고요. 그 다음에 성벽 두께가 24m입니다. 탱크 2대가 왔다 갔다 막 달릴 수 있는 거예요. 24m면 여기서 저만큼 되잖아요. 이렇게 좀 여기보다 조금 덜 될 수도 있는데 24m 정도 되고 높이가 100m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 다음에요. 성의 뒤쪽으로는 산이 쫙 있어가지고 산세가 이렇게 있기 때문에 넘어올 수가 없어요. 절대로 못 넘어와요. 절대로. 그리고 앞에는 강이 흘러요. 유프라테스 강이. 근데 일부러 성벽과 저쪽 육지 사이에 강을 해버린 거예요. 그래서 이 강을 건너야만 들어올 수 있게 다리를 놔서 건너오는 이런 형태예요. 어디 만화에서 보는 그런 성이 있죠. 그러니까 얼마 동안 1000년 동안 아무도 이 성을 넘보지 못했습니다. 이 정도만 되면은 대충 아시겠죠, 어느 정도인지. 그리고 고대 7대 불가사의 중에 하나예요. 그 중에 하나가 피라미드잖아요. 그 정도로 대단한 거라고요, 이 성이. 거기 누가 있는 거예요? 벨사살 왕이. 근데 이제 요금 지금 상황이 어떤 거냐면은 539년에 메데라고 하는 나라가요. 주변에 이제 메데하고 바사가 이제 막 자라나고 있었어요. 어떤 민족이 자라나고 있었거든요. 근데 이제 여기 갈대아라고 하는 거는 이제 갈대아 사람 중심으로 바벨론이 형성됐기 때문에 갈대아라고 부르는데 메데 쪽에서 이제 넘보기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이 전투가 지금 벌어지고 있는 상황이에요. 원래는. 근데 전투가 벌어질 때 어떤 일이 있었냐면은 벨사살의 아버지가 아까 나보니두스라고 그랬잖아요. 나보니두스가 아라비아 쪽에다가 자기가 또 땅을 이렇게 준비하고 그쪽 출신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그쪽에서 이제 이렇게 땅이 넓게 있고요. 부자예요, 거기서. 근데 여기에 이제 왕이 됐기 때문에 왔다 갔다 이렇게 살고 있는데 전쟁이 일어났기 때문에 군대를 거느리고 밖에서 싸웠어요. 밖에서. 그리고 자기 아들도 왕으로 세워놓고 자기 밑에 왕이죠. 너는 안에서 싸워 이렇게 한 거예요. 그래서 양쪽에서 공략을 해가지고 적을 치려고 했던 거예요. 지혜롭죠. 이제 그렇게 한 게 바로 539년이에요. 그런데 무슨 이유인지 모르지만 나보니두스가 퇴각을 해가지고 자기 살던 곳 아라비아로 가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전쟁이 이제 막 벌어지고 있는 상태인데 성에 있는 사람들하고 이 벨사살 왕 중심으로 한 그 바벨론 사람들하고 메데 사람들이 붙게 된 거죠. 아시겠죠? 그러니까 지금 상황이 조금 이해가 되시죠? 그런 상황이에요. 그러니까 다시 말씀드리면 지금 전쟁하고 있는 상황이라고요. 전쟁이 일어날 게 아니고 539년에. 그런데 이 벨사살 왕이 무엇을 하시냐면 오늘 본문 앞부분에 5장 앞부분에 보시면 잔치를 벌여요. 전쟁통인데 잔치를 벌이고 1000명을 불러 모으는 거예요. 1000명은 귀족이라고 되어 있지만 정확하게 분석하면은 군인, 장군들, 돈 가진 부자들 이런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귀족이라고 부르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을 다 불러 모아서 잔치를 배설합니다. 그리고 거기에서 오늘 우리의 잔치를 위해서 지난번에 우리 할아버지가 이스라엘에서 가져온 그 컵, 그것 좀 가져와라. 금으로 되고 은으로 된 거. 거기다 술 따라 마시자 이렇게 된 거예요. 그래서 1000명이 모여 있는 그 엄청난 파티 자리에서 거기에 술을 따라서 마시면서
승리를 자축하는 거예요. 무슨 승리요? 우리가 이 잔으로 술을 마시는 것처럼 이 즐거움이 또 계속 이어질 것이다. 언제요? 미래에. 왜냐하면 저 앞에 있는 저 바보 같은 메대 사람들은 저렇게 버티다가 죽을 거니까, 도망가거나 싸움이 안 되니까, 저 강을 못 건너올 거니까, 이렇게 자부심을 가지고 자신감을 가지고 충만함을 가지고 파티를 벌인 거예요. 실제로 이제 학자들이 이렇게 설명을 해요. 그 바벨론에 있는 사람들이 전쟁을 할 때는 저 건너편에 화살이 날아오지 않을 정도의 거리에 그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거기 있는 사람들 향해 고함을 치는 거예요. 얘들아, 너네 집에 한번 가봐. 개가 새끼를 낳는지 어떻게 알아? 빨리 돌봐야 될 거 많을 텐데 집에 한번 가봐. 이러한 농담, 그들을 비아냥거리는 농담들을 던졌다라고 쓰고 있어요. 그러니까 칼 한 번 쓸 필요가 없는, 성에만 들어있으면 모든 게 만사형통이에요. 아무도 건들지 못하는 거. 얼마 동안? 1000년 동안. 대단하죠. 거기에 있으니까 무슨 걱정이에요. 그러니까 벨사살 왕이 파티를 벌이는 거는 지극히 당연한 거예요. 그리고 거기서 만족하는 것도 지극히 당연하고, 저기 와가지고 저렇게 있다가 결국 식량이 떨어져서 다 떠날 거다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오히려 성 안에는 먹을 것이 넘쳐요. 오랫동안 먹을 수가 있는 거예요. 끄떡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왔던 원정군들이 돌아가는 것이 맞죠. 승리하는 거예요. 가만히 있어도. 그런 넉넉한 곳에서 머물고 있으면서 벨사살 왕은 이 귀한 파티를, 엄청난 파티를 연 거예요. 그런데 일이 벌어졌네요. 손이 나타났어요. 홀에. 당시의 벽은 석회로 되어 있습니다. 여기 벽이. 그래서 이렇게 긁으면은 자국이 남게 되는 벽이에요. 하나님 거기다 손이 나타나가지고, 피지컬 손이 나타나가지고 글씨를 썼죠. 근데 그것을 아무도 읽지를 못했어요. 거기 있는 사람 1000명이. 그러니까 불러요. 똑똑한 사람 다 불렀는데 못 읽어요. 근데 그때 누가 등장하냐면 느부갓네살의 딸, 벨사살의 어머니, 그렇죠? 그가 등장해가지고 아들한테 말해요. 야, 다니엘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다. 너 그거 아니? 우리 아버지하고 같이 지금까지 걸어왔던 분이야. 지금도 살아. 아버지는 돌아가셨지만 그 사람이 지금도 있는데 그 사람이 엄청난 일을 했어. 내가 다 봤거든, 눈 뜨고. 그 사람을 불러라. 그 사람이 할 수 있을 거다. 이렇게 된 거예요. 그래서 벨사살이 불러요, 그 사람을. 네가 잘한다면서 이렇게 하면서, 네가 이걸 하잖아. 이거를 읽고 해석해 주면 내가 너를 아주 좋은 걸 줄게. 일단 자색 옷을 입혀주고, 그다음에 너가 이 나라의 세 번째 치리자가 되게 해줄게. 이렇게 말해요. 왜 세 번째일까요? 첫 번째는 자기 아버지거든요. 나보니두스가 1번이에요. 서열 1번. 자기는 서열 2. 그러면 다니엘은 몇 번째가 돼요? 세 번째. 무슨 말이에요? 네가 내 아래다. 왕 다음이다, 이 말이죠. 버금 왕이 되는 거예요. 그렇게 만들어주겠다라고 약조를 합니다. 벨사살이 이렇게 약조하는데 이유가 있어요. 오늘 저희 본문에 없지만 나중에 한번 읽어보십시오. 나중에가 아니고 오늘 읽어보시면 좋은데 6절에 보면 다리를 떨어요. 제가 여기서 앞에서 안 보이니까 제가 여기서 한번 할 수 있는데 못하죠. 다리를 떠는 거예요. 이렇게. 그런 춤 있잖아요. 무슨 X 다리 춤이라고. 이렇게 다리가 막 이렇게 떨리죠. 무릎이 부딪히는. 그렇게 떨었다고 쓰고 있어요, 성경이. 너무 놀래가지고요. 술 마시다가 얼어버린 거예요. 그래서 다리가 막 떨리는 거예요, 자기가. 그냥 그 정도의 위협을 느꼈기 때문에 다니엘에게 이런 엄청난 제안을 하는 거예요. 이렇게 할 필요가 없잖아요, 원래. 근데 이렇게 제안을 하면서 이 문제를 해결해 달라고 하는 거예요. 너무 무섭기 때문에. 다니엘은 그거 뭐 아랑곳하지 않아요. 땡큐 뭐 이런 말도 안 해요. 필요 없으니까 그런 거. 그리고 이제 바로 성경 여기 나와 있는 것을 읽기 시작하죠. 근데 원래 읽어달라고 말을 했는데 원래 나와 있는 단어가 메네메네 데겔 우바르신인데요. 메네메네 그냥 글씨만 서 있는 거예요. 그래서 원래는 그 말 자체는 그냥 동사예요. 저울에 달다 그런 말이거든요. 달아본다 그런 말이에요. 근데 그거를 갖고 해석을 하는 거예요. 첫 번째는 뭐예요? 메네는 2번 나왔는데 강조하는 거죠. 어떻게 하나님이 너의 나라 바벨론을 저울에 달아봤다. 그런데 하고 싶은 말이 뭐예요? 함량 미달이다 이거예요. 부족하다 그거예요. 1번. 두 번째 대겔은 뭐냐면 그것도 단다 그런 말이에요. 달아본다. 거기 27절이죠. 왕을 저울에 달아보니 부족함이 보였다. 아까는 나라를 달아봤고 이번에는 왕을 달아봤어요. 둘 다 함량 미달 부족하다 그거예요. 본인은 느끼고 있습니까? 안 느끼고 있습니까? 안 느끼죠. 바벨론은 세계 최강이에요. 그런 성은 없어요. 세상에 없어요. 지금도 그 성을 갖고 있고 거기에 왕이에요. 아무도 건들지 못해요. 몇 년 동안 버틸 수가 있는 거예요. 오히려 왔던 자들이 도망가는 게 맞아요. 아무것도 두려워하지 않아요. 부족함이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말씀하는 거예요. 너 부족하다. 네 나라도 부족하고
너도 부족하다 이렇게 말씀하셨다. 그렇게 다니엘이 설명하는 거예요. 살을 붙여서. 그다음에 마지막으로 이 28절에 보면 베레스라고 나오는데요. 성경 저희 한국말 성경의 번역에 오류라고 제가 좀 말씀드리기는 그렇지만 약간 번역에 어려움이 있어요. 25절에 보시면요. 25절 잠깐 보여주시면 기록한 글자는 이것이니 곧 메네메네 데겔 우바르신이라고 돼 있잖아요. 성경을 이렇게 좀 꼼꼼히 보시는 분들은 아세요. 이 우바르신이라고 돼 있는데 여기 왜 베레스라고 돼 있지? 28절 이렇게 의문을 가지셔야 돼요. 그냥 그런가 보다 하고 넘어가시면 안 되고. 근데 여기에 나와 있는 우는 뭐냐면요. 아람어의 그 접속사예요. 그 우가 and란 뜻이에요. 영어로. 한국말로 그리고. 아시겠죠? 그러니까 여기 원래 이렇게 돼 있어요. 메네메네 데겔 그리고 바르신 이렇게 돼 있는 거예요. 근데 저게 번역되는 과정에서 원어에 충실하다 보니까 저렇게 번역이 된 거예요. 이제 우리 선배 목사님들이 학자들이 번역할 때 저기 그 우자를 저렇게 넣어버린 거예요. 그냥 원어 그대로 넣어버린 거죠. 저게 이제 자체는 문제가 없는데 성경을 이해하는 분들에게는 어려움이 돼요. 이게 우바르신이라고 했는데 여기는 베레스라고 하니까 말이 안 되잖아요. 왜 다른 단어가 나왔냐 이거죠. 그게 거기서 나온 거예요. 그래서 원래는 메네메네 데겔 그리고 바르신 이렇게 써 있는 게 맞아요. 그렇게 이해하시면서 보면 바르신과 베레스도 다르잖아요. 근데 바르신의 단수가 베레스예요. 바르신이라는 동사의 단수가 베레스예요. 그래서 베레스라는 원래 형태를 갖고서 설명을 하는 거예요. 사람들은 다 알아요. 거기 있는 사람들은 다 아는 말이에요. 베레스라는 거는 하고 이렇게 베레스라고 써 있는 베레스라는 것은 하면서 하는 거예요. 왕의 나라가 반동강이가 납니다. 두동강이가 납니다. 그런 말이죠. 반쪽은 메대가 가져가고 반쪽은 페르시아 여기 바사가 가져갑니다. 이렇게 쓰고 있는 거예요. 실제로 페르시아와 메대가 나누어 갖게 되죠. 그렇게 된다라고 하나님의 결심을 말하는 거예요. 날벼락이죠. 날벼락이에요. 다리를 떨다가 주저앉아야 되는 거예요. 그렇죠? 다리를 떠는 게 문제가 아니고 날벼락을 맞게 된 거예요. 그 29절은 이제 저 이야기를 듣고서 벨사살이 성실하죠. 다니엘에게 자주색 옷을 입히고 금사슬을 목에 걸어주고 그다음에 세 번째 통치자를 삼았어요. 먼저 자주색 옷을 입은 사람들은 당시에는 오늘날은 옷감이 흔하기 때문에 아무것도 아니잖아요. 우리 찬양대도 자주색을 입으셨네요. 예, 자주색은 오늘 아무것도 아니지만 당시에는 실제로 자연에서 얻을 때는 연체동물 같은 거에서 얻기 때문에 8,000마리 잡아야 1g 얻는데요. 그러니까 값이 엄청 비싼 거예요. 아무나 못 입어요. 돈이 많아도. 누가 입어요? 왕만 입어요. 왕만. 자주색 옷은 왕의 상징이에요. 로마에도 그래서 황제가 자주색 옷을 입었고 원로원에 있는 사람들도 비슷한 거 이렇게 입지만 왕처럼 못 입었죠. 네, 왕만 입는 옷이에요. 여기서도 약간 비슷한 시대거든요. 시대가. 그러니까 여기서도 마찬가지였어요. 그래서 자주색 옷을 입는다는 자체는 이미 왕과 같은 존재다 그런 의미입니다. 그렇게 세워준 거죠. 네, 그렇게 하고 나서 할 건 다 했죠. 이제 하나님이 하실 일이 남았습니다. 저울에 달렸는데 함량 미달인 벨사살을 어떻게 합니까? 데려가시죠. 30절에 보면 그날 밤에 갈대아 왕 벨사살이 죽임을 당하였다. 벨사살이 죽었다가 아니고요. 벨사살이 죽임을 당했다. Be killed. 죽임을 당한 거예요. 누가 죽인 거예요. 그를 자기가 죽은 것이 아니고 그냥 자연사한 게 아니고 이 표현에서 나오는 의미는 하나님이 죽인 거예요. 그렇죠? 하나님이 죽이신 거예요. 그냥 데려가신 거예요. 그냥 너는 이제 그만 살아라. 안 되겠다. 데려가신 건데요. 여기에 역사적인 사실이 또 있어요. 제가 지금 말씀드리겠습니다. 기가 막힌 사실인 거예요. 이건 정말 여기 기록된 거는 역사에 길이 남아야 되는 사건이에요. 네, 헤로도투스라고 말씀드린 그분이 쓴 이제 1권의 190에서 191 그 부분을 저희가 보면은 어떤 내용이 나오냐면 실제로 539년에 이루어진 전투를 기록하고 있어요. 전투. 아까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전투가 이루어질 수 없다고 그랬잖아요. 총이 있으면 몰라도 화살로는 안 되거든요. 응? 근데 어떻게 전투가 벌어져요? 기가 막힌 일이 벌어졌어요. 메대에 있는 장수가 욱바루라고 하는 장수예요. 욱바루 하는 장수가 굉장히 똑똑한 사람이에요. 하나님이 지혜를 주셨죠. 유프라테스 강의 저 상류에 가가지고 강줄기를 틀어버렸어요. 강줄기를 틀어버렸어요. 그러니까 강줄기가 원래 쭉 흘러가가지고 이 성 앞으로 흘러가거든요. 그러니까 이걸 못 건너는 거예요. 근데 강줄기를 틀어버렸으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몇 시간만 지나면 어떻게 됩니까? 물 수면이 수위가 쫙 내려가죠.
그래서 원래 그 성이에요. 성 구조를 보면은 성에 들어가는 이제 문도 있겠지만 한쪽에는 수문 같은 것이 있었어요. 이렇게 그 문 말고 이렇게 그 철로 돼가지고 이렇게 내려오는 거 있잖아요. 갈퀴같이 생긴 그런 문이 딱 이렇게 있었는데 그게 어느 정도 밑으로 내려가 있었거든요. 완전히 바닥에 닿지 않고. 그러니까 사람들이 너무 깊기 때문에 거기 수영을 해서 들어가지 못하니까 거기를 못 건너간 거예요.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그러니까 이게 완전히 막힌 게 아니라 물이 통해야 되기 때문에 수문이 이렇게 있는 거예요. 근데 물이 빠지면 어떻게 돼요? 이렇게 내려오다 보면은 이거 뾰족뾰족한 것보다 더 내려가잖아요. 그렇게 된 거예요. 땅이 마르고 군대는 어떻게 했을까요? 아무런 저항 없이 성에 들어간 거예요. 마른 땅으로, 거의 마른 땅과 같이 된 상태로 처벅처벅 걸어가지고 성에 들어가. 파티하고 다 술 취하고 난리가 났죠. 여기 귀족들 1000명이 술 취하면 어떻게 됩니까? 그 한국의 군대 상황을 혹시 지나오신 분들 아시지만 위에 지휘관들이 그날 파티하시면 어떻게 돼요? 보초병만 가까스로 눈 뜨고 있고 다 취하죠. 보초병만 가까스로 눈 뜨고 있어요. 간신히. 나머지는 다 취하죠. 그게 군대 아닙니까? 나라도 그렇죠. 여기도 지금 이 어른들이 다 취한 상태에서 무슨 군대가 기강이 서 있고 그러겠습니까? 전부 다 퍼져 있는 거예요. 완전히 박살났습니다. 완전히. 그날 왕 잡혀서 그냥 바로 죽은 거예요. 그게 539년의 역사입니다. 바벨론의 처음이자 마지막으로 일어난 그 역사가 오늘 이 밤에 일어난 거예요. 기가 막히죠? 하나님이 그러셨잖아요. 야, 네 나라 내가 달아봤는데 함량 미달이야. 맞는 말씀이에요. 그렇죠? 하나님을 향해서 당신이 뭔데 그래? 뭘 안다고? 이 나라가 1000년 동안 나라가 아니고 이 성이 1000년 동안 버티고 왔는데 우리 할아버지가 이 나라를 어떻게 만들었는데 당신이 뭔데? 내가 보여줄게. 물을 쑥 빼고 쑥 들어온 거예요. 물을 쑥 빼고 쑥 들어왔어요. 봤지? 부족하지? 증명하신 거죠. 두 번째요. 그 왕. 내가 뭐가 부족하길래? 내가 이렇게 위대한 나라의 왕인데 너 부족해. 달아봤는데 부족해. 뭐가 부족한데요? 내가 네 생명을 오늘 가져갈 거거든. 너 한번 막아봐 네가. 쑥 가져가셨죠. 하나님이 증명하신 거예요. 나라가 부족하다. 너도 부족하다. 증명하시고 나라를 두 동강이 내서 나라를 나눠주셨습니다. 오늘 본문의 그 마지막 부분에 나와 있는 31절에 다리오라고 하는 왕이 나오죠. 다리오 왕은 역사에 2번 나오는데요. 나이를 기록한 이유는 이분이 이제 다른 젊은 다리오가 아니고 나이 많은 다리오였다 하는 것을 설명하기 위한 역사적인 사실을 기록하기 위한 장치예요. 그래서 나이를 쓴 겁니다. 그렇게 이해하시면 되고, 그래서 실제적인 역사 속에 일어난 일을 쓰기 위해서 이렇게 이 형태를 갖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놀라운 사건이 벌어진 거예요. 아무것도 부족하다고 느끼지 않았던 벨사살이 미스했던 인생의 최대 실수는 자기 생명을 자기가 컨트롤할 수 없다는 것이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도 본문 말고 앞부분에서도 본문이죠. 죄송합니다. 본문의 23절에서도 읽죠. 거기 마지막 23절 마지막 부분에 보면은 도리어 왕의 호흡을 주장하시고 왕의 모든 길을 작정하시는 하나님께는 영광을 돌리지 않았습니다. 이렇게 표현하는 거. 바로 여기에 그 맥락을 갖고 있는 거예요. 당신이 한 것이 왜 부족한 줄 아시오? 당신이 뭐 건강이 약해서 아는 게 부족해서 그런 것이 아니고 진실로 알아야 되는 하나님을 당신이 모르기 때문이요. 그런 말이에요. 그래서 당신이 여기까지 온 것이요. went too far. 너무 많이 갔습니다. 그런 말이죠. 본인은 아니라고 여겼던 거. 어떤 의미에서 아까 제가 서두에 말씀드린 어떤 부유한 자들, 성공을 이루었다, 성공 신화를 이루었다고 하는 자기 인생에서 자기가 이루고 싶은 모든 꿈을 이룬 사람이 바로 아까 잠깐 제가 언급드렸던 그 한 사람이에요. 롯데라는 기업에 관련된. 그는 내가 내 눈 뜨고 있을 때 꼭 하고 싶어 했던 걸 했어요. 본인 스스로 말할 때 누군가 가서 당신 부족하다, 하나님 볼 때 당신 부족하다고 한대. 그러면 뺨을 맞겠죠. 쫓겨나고, 그렇죠?
이거 어디서 말도 안 되는 소리 하고 있어. 너 뭐야? 이렇게 말합니다. 그렇죠? 뭐 그가 이룬 왕국도 마찬가지일 거예요. 그렇죠? 세운 거. 지금 어떤 특정한 기업의 문제가 아니라 어떤 거나 마찬가지예요. 그렇죠? 이뤄온 거, 세워놓은 것에 대해서 스스로 그것을 귀하게 여긴다고 할 때 그 누구도 그 이뤄온 거에 대해서 이거 정말 귀한 거야, 괜찮은 거야라고 말하지, 스스로가 이까짓 거 아무것도 아니에요 이렇게 하지 않아요. 누구한테 겸손하게 말할 수는 있지만 우리 스스로는 얼마나 아낍니까? 그렇죠? 벨사살이 한 거와 똑같은 거예요. 가지고 있는 거에 대하여 거뜬하지. 전쟁통에 파티를 벌이는 나라는 역사상 여기밖에 없겠죠. 그런 거 들어보신 적 있으세요? 전쟁 중에 파티를 벌인다. 그것도 1000명이나 불러서 거의 중요한 사람 다 부른 거잖아요. 그렇죠? 놀라운 일이죠. 하나님은 여기에서 한판 겨루기 하신 거죠. 그렇죠? 벨사살이라고 하는 소위 위대한 왕과 한판 내기를 하신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이 사실임을 증명하시고 사건을 마무리하셨습니다. 벨사살이 보여준 바로 그 생명의 문제, 정말 본인이 할 수 있다고 여겼을 정도로 교만하게 서 있던 그가 하루아침에 주검이 되게 되는 이 사건은 비단 그의 일생만을 말해주고 있는 것은 아닙니다. 그렇죠? 이 사건은 저희들에게 더 큰 이야기를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무엇입니까? 우리의 생명을 주관하는 분이다, 이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의 생명을 주관하신 때에 저희는 이런 생각을 하게 돼요. 그래, 우리가 언제 죽을지 몰라, 조심해야지, 하나님 의지하고, 그렇게 생각하실 수 있는데 그런 문제가 아니에요. 더 큰 것은 무엇이냐면 우리가 원래 죽었다는 거죠. 우리가 원래 죄와 사망으로 죽었던 존재라는 사실을 성경이 피력하고 있습니다. 강하게 강조하고 있습니다. 너는 싸그리다 시체였다라고 말하죠. 그 부분을 저희가 터치다운을 해야 됩니다. 그 부분에. 그렇지. 지금 내가 살고 있는 삶에서 미래가 아니라 내가 원래 죽었었지라는 우리 자신의 존재, 과거의 우리 존재. 과거라고 말씀드려도 되겠죠? 우리는 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분들이니까. 과거의 우리들의 모습. 주님 만나기 전에 우리는 죽었던 존재였기 때문입니다. 다른 말로 하면은 그 자리에서 우리가 꿈틀꿈틀 움직여가지고 생명 얻을 수 있는 존재가 아니었다는 말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실제로 우리는 뭔가 노력을 해가지고 구원을 스스로 이루어서 생명의 문제를 절단하고 다 치워버리고 스스로 박차고 일어나서 하나님과 어깨를 견줄 수 있는 존재가 아니었다는 것도 되겠습니다. 바로 그런 면에서 볼 때에 벨사살은 우리와 동떨어진 인물이 아니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벨사살이 지금 하고 있는 착각, 엄청난 착각은 자기가 무엇이나 되는 줄 알고 하나님 앞에서 까분 거죠. 근데 우리도 하나님 앞에서 원래는 그런 존재였어요. 주님 만나기 전에는. 하나님이 어디 있어? 하나님 뭔데? 내 삶은 내가 주인인데. 이렇게 우리가 생각하며 살아왔어요. 그런 의미에서 비슷하다는 거예요. 이 벨사살과 우리의 삶이. 어떠신가요?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면 동의하실 수 있으신가요? 비슷하다는 부분에 대해서. 그렇죠. 우리가 하나님을 알기 전에는 하나님 앞에 하나님을 거부하는 자였으니까요. 그런 면에서 그런 자리에 있던 것이 맞아요. 문제는 그 다음이에요. 문제는 그 다음입니다. 우리가 그렇게 해가지고 원래 그런 존재였는데 어떻게 됐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만났습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인정하고 고백하고 나의 구원자라고 예배하는 자리에 서게 됐습니다. 그런데 우린 여전히 그렇게 살고 있어요. 어떻게 해요? 하나님 필요 없습니다 할 때가 있습니다. 그렇게 우리가 말을 한다는 것이 아니고요, 그렇게 사는 거예요. 삶으로. 자꾸 내 앞에서 주인 행세하지 마십시오. 하나님 귀찮습니다. 제발 내버려 두십시오. 내가 좀 알아서 할 테니까. 내가 그 정도도 못할 줄 압니까? 이런 거죠. 그게 바로 본문에서 보여주고 있는 부족함이에요. 아이러니하죠? 우리는 그게 강하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 볼 때 그게 그냥 실소를 날리시겠죠. 이렇게 벨사살을 바라보셨던 그 시각으로 저희를 바라보실 수가 있어요.
그게 이제 하나님이시죠. 그런데 저희가요, 여기서 다시 돌아봐야 되는 부분은요, 우리가 그런 존재로 이 세상을 살고 있지만 연약함을 가지고 자꾸 하나님과 관계를 끊어버리려고 하거나 아니면 스스로 우리를 지탱하려고 하는 걸음들을 걸으려고 하지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을 때 우리들의 현 주소와 운명은 달라진다는 겁니다. 저희가 여기 살면서 뭔가를 이루어가려고 할 때 거기에 하나의 기대하는 기대치가 있습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이런 거죠. 내가 이 정도를 갖고 있으면 내 옆 사람이 나를 함부로 하지 못할 거야, 이런 겁니다. 내가 이 정도를 이루어 놓으면 그 누구도 나에게 함부로 하지 않겠지, 이런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스스로 그것을 만들어 나가고 방어막을 형성합니다. 스스로를 해야 된다는 생각 때문에 사명감을 가지고 우리를 보호합니다. 그리고 그것을 통해서 자꾸 벽을 쌓고 뭔가를 이루어가서 이제 좀 어느 정도 됐다고 생각하면 어깨를 한번 견줘보려고 하죠. 한번 대볼까? 그리고 한번 딱 대보고, 또 거기서 잘 되면은 으쓱하고, 좀 못하면은 다시 한번 하자 하고 또 하고, 이렇게 하죠. 우리의 모든 삶의 여정들입니다. 아까 처음 말씀드렸던 돈에 대한 문제는 기본적인 거지만 그것뿐만 아니라 사회적인 지위와 여건들, 상황들, 그 다음에 뭐가 있어요? 가장 더 가까이는 우리 가정의 문제입니다. 그렇죠? 내 가정의 문제. 그래, 어떻게 자녀가 잘 되셨어요? 이런 거. 속으로 그러죠. 너 잘났다. 그러죠? 우리가 만약에 그런 자리에 있으면 뭔가 좀 괜찮으면은 툭 던질 수가 있어요. 아무렇지도 않게. 그래, 어떻게 뭐 잘 됐어요? 이렇게. 비열한 거죠, 굉장히. 안 됐으면 조용히 빠져 있다가, 그렇죠? 된 것 같으면 그렇게. 벨사살이요, 여기 드러나고 있는 이런 아주 자만한 모습은 아주 특별한 나쁜 사람이 모습이 아니고, 아까 제가 서두에 말씀드린 것처럼 보편성을 보여주는 거예요. 인간의 보편성. 여기 계신 분들, 저를 포함해서 우리가 벨사살 자리에 있었다고 하면 우리는 안 그랬을까요? 한 5천 명 불러 모았을 수 있어요. 저는 1,000명 갖고 되냐? 성에 쫙 서가지고 거기서 술을 마실 수 있습니다. 다 보라고, 저쪽에서. 끄떡없으니까. 그렇죠? 보편성을 보여준다면 우리는요, 어쩌면 그처럼 가졌기 때문에 으쓱할 수 있거나 아니면 없기 때문에 무릎 꿇을 수 있는, 그냥 거기에서 항상 이렇게 매몰듯 살아가고 있는지 몰라요. 가정의 문제도 마찬가지. 아까 자녀 문제? 많이 아니죠. 부모 문제도 있어요. 형제들 간의 문제도 있습니다. 아까 잠깐 말씀드린 것처럼 어떤 좋은 가문, 대단한 가문, 성공 신화를 이룬 가문, 오죽하면 유선을 쓰지 못하고 죽었냐, 이거죠. 오죽하면. 그런 것들이에요. 다 이룬 줄 알았는데 아닌 거예요. 구멍이 뻥 뚫려 있는 거죠. 근데 우리도 그 사람을 비난할 것이 아니라 그런 여정 속에 있는지 모른다는 거예요. 우리가 그렇게 그냥 아무렇지도 않게 생각했던 부분들인데, 가정의 문제 그냥 좀 잘 되면 말할 수도 있는 거지 뭐. 그럼 안 됐으면요, 말할 수 있으세요? 못 말하잖아요. 그렇죠? 스스로를 정당화시키는 거예요. 거기서 위안을 찾는 거예요. 그게 바로 우리를 스스로를 보호하는, 보호막을 치고 있는 거고, 그걸 통해서 우리를 극복하는 거예요. 나는 충분하다라고 말하고 싶은 거예요. 누가 나를 불쌍히 여겨 주는 거, 그래 보는 것도 싫어요. 당신이 누군데 나를 그렇게 불쌍하게 봐? 난 괜찮아 라고 말하고 싶은 거죠. 벨사살은 그런 면모를 다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여기에서. 왜요? 그가 하필이면 이스라엘에서 가져왔던 그 잔, 성전에서 쓰는 잔을 갖고, 하나님께 제사 드리는 잔을 갖고 술을 마셨거든요. 자기를 과시하는, 아무도 내 앞에서 어쩔 수 없는, 바로 그게 나야 라고 말하는 것. 저희들의 삶에 어쩌면 그게 깊이 내재되어 있고요, 예수님 만나기 전에야 이해가 되지만 안타깝게도 예수님 만난 이후에도 우리 안에서 움직여 나가고 있습니다. 꿈틀꿈틀하고. 오늘 어떻게 살고 계십니까 할 때 열심히 살아야죠. 근데 잘 따져보면 왜 사는지 모르시는 거예요. 결국은 벽을 넘기 위해서 사는 거예요. 그냥 그거 하나 넘기 위해서. 다 알아요. 그거 넘으면 또 있다는 것도 알아요. 25억 갖고 안 된다는 것도 알아요. 그렇지만 가고 싶은 거예요. 그것을 왜 기도하고 가는 거예요? 하나님 도와주세요. 25억 주세요 하나님, 이렇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러시는 거예요. Wait a minute. Your life is mine. 너 생명이 내 건데 그걸로 충분한 거 아니냐? 내가 너의 구원자인데 그걸로 충분한 거 아니냐?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거죠. 왜냐하면 이 세상은 영원히 살 곳이 아니거든요. 많은 기업의 총수들을 보세요. 열심히 일해요. 몇십 년을. 그래서 일고 난 다음에요. 허탈해요. 그러니까 마지막에 어떻게 합니까? 더 살고 싶은 거예요. 더 살아. 더 살아가지고 가정에 평화를 끼치고 싶고 뭔가 하고 싶은 거예요. 안 돼요. 못 사는 거예요. 한 500년은 살아야 뭔가 좀 하거든요. 안 돼요. 하나님 그걸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 생명의 주인이 나다. 그리고 내가 너를 사랑했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이 삶의 여정에서요. 저희가 기도하고 하나님 정신 차리고 살겠습니다 해서 뭔가 변화를 추구하고 그렇게 해가지고 본문의 말씀에 바탕을 두고 반성하여 저희가 잘 살아가고 뭔가 일이 잘 풀리니까 거기 하나님의 역사가 있고 그거 절대로 아닙니다. 절대로 아니에요. 헛개비입니다. 신기루입니다. 성경은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다 가지고 있어 벌써 이렇게 말하죠. 뭐가 있어요? 제가 없는데요. 그렇게 말할 때 예수 그리스도가 있잖아.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님이 그만한 가치가 있으십니까? 제가 설교 때마다 자꾸 되묻고 있습니다. 제 삶에도요. 이런 질문이 있어요. 정말 예수님으로 족하나? 이거예요. 목마른 다른 부분이 없으신가요? 오늘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 족하다라고 말씀하세요. 우리가 동의하건 동의하지 않고 내가 너를 사랑해서 너를 구원하고 나의 백성이 되었다는 사실을 기억해다오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나는 그것을 왜 모든 것을 걸었다 라고 말씀하시는 분, 그분이 우리의 아버지 하나님이십니다. 우리는 그 앞에서 부족함의 역사를 보는 겁니다. 삶이 다 부족한데 부족한 걸 다 알고 있는 그 상황에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네가 부족하니 내가 충분하니 충분하다. 내가 꽉 찼다. 충만하다. 내가 너를 위해 다 이루었다. 그러므로 너는 더 이상 부족하지 않다. 그 영원한 생명이 되어요. 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을 때 우리가 지금 느끼지 못하고 만지지 못해서 어쩌면 너무나 가치 없이 여기고 있는 바로 그 구원의 문제예요. 성경은 끊임없이 저희의 귀가 따갑도록 말합니다. Nothing left other than salvation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구원 말고 아무것도 남는 거 없다. 저는 여기 계신 모든 분들이 부족함을 느끼기 원합니다. 세상의 방법이 아니고 더 올라가려는 그런 부족함의 문제가 아니고요. 그 부족함을 바라볼 때마다 그렇죠? 그것이 눈에 보이는 거 만지는 것이건 정신적인 문제건 관계없이 그 앞에서 우리를 부요하게 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절대적인 충만함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기억해내기 원합니다. 그럴 때 우리는 이런 고백을 합니다. 고린도후서 12장 10절입니다. 그러므로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약한 것과 능욕과 궁핍과 박해와 곤고를 기뻐하노니 이는 내가 약한 그때에 강함이니라. 아멘. 이것이 바로 우리 기독교인들 하나님 백성들만 누릴 수 있는 부족함에 대한 역설이 됩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